네, 왕의 자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정의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참 교육, 예수님의 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막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 앞에서는 착한 척해서 인정받는 친구들 꼭 있어요, 그죠? 네. 완전 밉상이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육두문자 막 시옷 비읍 막 이렇게 막 입이 무슨 정말 막 따발총처럼 욕도 잘하고 막 막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만 나타나면 어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착한 척. 선생님 안 계실 때는 막 담탱이 짜증나. 아우 막 옷이 그게 뭐야 진짜. 아, 재수없어 막 이런 말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만 오시면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막 이렇게 짱 맞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것도 모르고 막 선생님 진짜 막 예쁘다. 착하다고 인사성이 바르다고 성격 좋다고 다른 일도 이 친구 좀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옆에서 어때요 기분이? 막 짜증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의합니다. 불의하다고 느낍니다. 또 막 나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막 먹을 거 안 먹고 막 볼 거 안 보고 만날 거 안 만나고 하면서 막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꼭 우리 반에 꼭 내가 친구 중에 그 친구는 공부를 나보다 훨씬 안 했어. 놀 거 다 놀아. 볼 거 다 봐. 만날 거 다 만나. 먹을 거 다 먹어. 그러면서 막 시험 기간에도 막 보니까 빨리 풀고 막 자더라고. 근데 시험 결과가 어때요? 나보다 걔가 훨씬 더 높아. 막 짜증나. 목사님 고1 때 신영진이라고 안경 쓰고 여드름 많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자고 야자 시간에 똑바로 공부 안 했는데 나보다 항상 시험 성적이 좋았어. 때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때린 적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진짜 불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시간인데 저 녀석이 막 컨닝하네. 나도 막 답이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 막 조금만 보일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막 컨닝 쉐링 안 하고 막 열심히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막 앞에 친구는 막 옆에 거 보면서 막 받아 적고 있어. 와. 근데 시험 감독하시는 선생님 하필 또 못 봤네. 와, 어떻게 하지? 읽을까? 얘기할까? 정의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넘어가고 내 시험이나 열심히 풀자 했는데 결과가 나와 보니까 그 녀석이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녀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으면서 좋은 시험 성적의 결과를 누리면서 학교 생활해. 와, 세상 참 불의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좀 사회적인 그런 범위를 좀 사회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뜯는다던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한다던가 성적인 착취를 당한다거나 죄 없는 길거리에 선량한 사람들이 극악 무도한 살인자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힘들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런 흉악 무도한 범죄자들의 형량이 고작 4년, 3년, 10년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그러한 형량이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참 불의하다.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보호를 받고 나쁜 사람은 그 악한 짓을 한 행위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나름대로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짧은 형량이 선고될 때 우리는 참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악한 살인자들이 나올 때마다 형량이 적게 나올 때마다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일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SNS나 온라인에 보면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로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참 교육하겠다, 자기가 심판하겠다, 막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겠다 하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의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최근에는 이 학폭 논란, 여러분들 학폭이 되게 또 여러분 민감하잖아요. 학폭 논란이 또 몇 개가 터져가지고요. 이 법이 이미 심판하기도 전에 SNS상 온라인 상으로 이미 그것이 다 밝혀지고 사과하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학폭 문제 과거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있었던 일들이 뒤늦게 밝혀지고 터져서 방송을 하차하거나 평상시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일들을 그만하는 도중 하차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곰곰이 지켜보면서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가치 판단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중학생이라면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정의라는 것이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정의를 추구하는 방법과 방식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정의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사회의 질서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 정의를 구현하는 이 가치가 짓밟혀지는 것 같으면, 짓밟히면 우리 사회의 기초는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완벽한 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완벽한 정의 실천은 불가하다라는 전제입니다. 왜요? 정의를 실천하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만 완전히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완전히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2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세요. 실수와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 카테고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정의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행하시는가, 이 카테고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정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정의, 아까 본 영상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가 있어요.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이 불의한 애굽에게 심판을 하세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의입니다. 보복적 정의. 근데 그 심판을 내리시는 이 보복적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복적 정의를 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압제받는 자들에 대한 구원 때문이에요. 애굽에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복적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고통을 보셨다는 것은 그 압제받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그들의 억압과 고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이들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이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매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회복적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러한 두 가지,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를 드러내셨어요.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이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도 불의하죠.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우리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 보는 일은 피합니다. 이득이 될 만한 일에는 덤벼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 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의함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때로는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피해가 되면 때로는 불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해요.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들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계속 믿음을 낳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계속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예요. 불의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이신 것이죠. 죄의 종노릇함에 얽매이고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면서까지 회복적 정의를 행하신 거예요. 어둠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압제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의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냥 의롭게 되었다는 이 칭의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 우선적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먼저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 없이 정의를 추구하면 오히려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잘못된 정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불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은 깨끗해요. 바리새인들 겉은 보이는 건 기가 막혀요. 율법 잘 지켜요. 행위 잘해요. 흠이 없어요. 11조 드려요. 심지어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립니다. 그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러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는 것에 탁월하게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쌓아두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추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의무감만 남은 종교생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마음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생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행위만 남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참 교육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은 행동에 앞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 사회의 율법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이것이 위배된 삶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율법의 백과사전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스탠다드였습니다.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참 교육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레위인, 너 율법교사 다 똑같아. 자기 의에 갇혀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겉모습만 종교적 행위에 사로잡혀서 겉만 깨끗하고 행위만 남아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의도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의 의만 채우려고 애쓰는,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만 관심 있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 다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에 강도 만나 죽어 있는 자들을 보고서 이 제사장, 레위인 샘플을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배 섬기는 자들, 율법을 맡은 자들 다 입만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를 들어서 율법교사에게 참 교육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림 중등 2부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모태 신앙이 압도적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새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많이 드려요. 큐티는 해요. 성경 지식도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근데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만. 겉모습만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정인 순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행위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너 되게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우고 있다. 율법을 지키라는 행위만 강조하면서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만족해야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통받게 있게 만드는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를 추구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그냥 너무 습관처럼 마음 없이 영혼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것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실천적 정의, 곧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정의에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용어를 같이 쓰지 않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적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와 드신 어떤 사람은요, 아마도 특정한 신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 다 유대인이죠. 율법학자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다 피해갔잖아요. 다 유대인입니다. 같은 인사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피해 도망갔어요. 같은 종족이, 같은 유대 사람의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인싸라고 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유대인의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실 걸까요? 이게 바로 정의다. 이게 바로 정의다. 네가 지금 지식적으로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30절 말씀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김당했어요.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풀자면 착취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했어요. 압살을 당했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에 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정의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에요.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회를 보세요. 온통 다 심판하는 사람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씻는 사람은 없고 심판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러한 보복적 정의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복적 정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가까이 갑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요.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35절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본인이 다 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학자 앞에서 참 교육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의는 압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너 율법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손 한번 내밀어 본 경험이 있니? 정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너 그런 적 있니? 너 주변에는 혹시 너무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 너무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된 건 아니니? 너희 집이 너무 풍요로운 건 아니니? 정의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한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만 생각해요. 나의 성공만 생각해요. 내 것만 챙기기 바빠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성공, 나의 진로, 나의 선택. 왕의 자녀는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회복적 정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자녀들이, 이러한 킹덤 인플루언서들이 그러한 착한 행실이 세상에 비치게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실천하기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하나님 그 자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동기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울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 따라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 아멘.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믿음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그 회복적 정의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겪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인생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 그 회복적 정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행위만 남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가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나의 것을 내어주며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을 나의 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모든 교만함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 우리의 모든 이기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2주밖에 남지 않은 2월 동계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혹시 저 변두리 곁에서 나는 아직 성리 주두부 일원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변두리의 구석에 지금 움츠려 있는 우리 주누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십시오. 불러 모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 밤마다 하나님 부모 교사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손길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높임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번 온라인 수련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부를 듯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우리 고다져 있던 목, 우리 건조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되어지고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구석에 지금 쪼그리고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온라인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불의한 저희들을, 압제당한 저희들을, 세상의 어두움과 죄 가운데 매여있던 저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을 하나님 본인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왕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왕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정의는 가난한 자에게, 압제받는 자에게,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구석 변두리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모든 이기심과 모든 교만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사랑,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왕의 자녀로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